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소원과 또 바램이 있음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박한 소원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의 믿음과 인격의 성장과 성숙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뺄 수는 없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눈에 띄지 않아도 아주 더디고 느릴지라도 조금씩 인격과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는 이런 예배와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 주신 두 가지 특별한 선물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 선물을 성도들이 잘 알고 활용할 때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더 빠르고 견고하게 자라날 수 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목회자, 교역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신앙 성숙이 빨라질 수 있고 또 견고하게 잘 자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시편 73편 28절에 이 한 해의 주제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리며, 제가 우스갯소리로 목사복음 1장 1절도 소개했잖아요. 목사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목회자를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가까이 할 때 우리 신앙의 성장의 유익과 여러 모양으로 선한 영향을 받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 주신 선물이 있다면 성도들과의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힘든 훈련의 장소는요, 저는 교제 장소와 모임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전도회에서 혹은 우리 또 같이 봉사하는 분들과 모이다 보면은요, 좀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그런 어떠한 이 자존감이 또 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참지 못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인격이 모자란 사람인지,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인지, 그 연약함도 알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교제 속에서 때로는 불편함도 경험하고 갈등도 경험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앙만큼 조금씩 자라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 주신 두 번째 선물이 성도의 교제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더 나아가 우리 전도회 임원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권면을 드렸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세상에서도 8명 정도 우리 백신 주사를 완료하신 분들은 모일 수 있도록 사적 모임이 허용되어졌으니까 마스크 잘 쓰고, 아직 먹고 마시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절제를 하되, 교회 곳곳에 넓은 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옥상에도 한 8명 정도 파라솔 쳐놓고 모일 수 있고요, 2층에도 각 우리가 또 4층을 또 소예배실에도 본당에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둥그렇게 좀 앉아서 서로의 이름도 좀 불러가고 어떻게 지냈는지 삶도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그 성도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모임과 교제를 다시 한번 조금씩 방역지침을 지키며 회복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임원분들 조속하게 그 모임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고 공지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는요, 이런 목회자와의 특별한 이 교제와 그리고 또 훈련과 가르침, 그리고 어떤 봉사를 하며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과 진보를 이룬 한 가정을 만나 어떤 그 기쁨의 교제를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저녁 예배 때 잠깐 들으셨죠? 지난 수요일날 오후쯤에 15년 만에 제가 가르치던
제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전 누구예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제 안에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15년 사이에 지나간 수많은 제자들, 거의 한 2,000명 정도는 얼핏 될 것 같은데요, 젊은 제자들만. 그런데 그 중에 그 이름을 제가 잊지 못했던 이유는 15년 전에 저희 청년이 이 식당에서 알바를 하길래 신방을 하러 갔다가 그 옆에서 함께 일하는 불신자 알바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서 그렇게 복음을 초청하고 처음 이제 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자매였기에 어떻게 제가 잉태하고 또 저를 통해서 태어난 생명인데 제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자매가 똑똑하기도 했고요, 또 공부도 잘했고요, 무엇보다도 성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다른 이들과 함께 교제 모임을 잘하고, 또래 모임이라고 해서 같은 나이들이 모이는 이제 모임이 있었었는데 그 모임도 잘하고, 또 훈련 사역이 있을 때마다 저하고 함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신앙에 또 이제 성숙을 이뤄가고, 제가 또 이제 섬겼었던 그 권면대로 중등부에서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 친구가 15년 만에 연락이 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그 15년 동안 얼마나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님 그렇게 세워주고 가신 그 중등부를 15년 동안 떠나지 않고 섬김으로 인해서 지난달인가는 근속교사상을 받았는데 목사님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교사로서 15년을 한 곳에서 섬긴다는 것도 소홀치 않지만 특별히 그 부서가 중등부라는 데에는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선생님들을 섬길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등부를 사람으로 보면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더 이상 봉사 못한다. 중등부 아이들은 외계인으로 봐라. 사람은 아닌데 사람 비스무리하고,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이나 말을 할 때는 상처받지 않고, 사람 흉내낼 때는 감동을 받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교사들의 무덤이라고 일컫는 부서가 중등부인데, 그 중등부에서 15년을 또 처음 그때 이제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게 된 남편과 함께 섬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후로 공부도 잘해서 하버드를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요번에 어제 이제 임직식이 있었었는데 40 초반 42살의 자기 남편이 15년 동안 새벽 예배 한 번 빠지지 않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훈련은 잘 받고 그렇게 목회자들과 가까이 하다가 최연소 장로로 피택이 되고 어제 임직을 받았는데, 그 전에 이 감사한 마음 때문에 12살의 아들과 8살의 딸, 그리고 장로 이제 임직을 받게 된 남편을 데리고 그렇게 멀리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심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라나고 열매 맺고 있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는지요. 아, 그래, 맞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목회자를 가까이 하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서 놓치지 않고,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며 그 교제에 힘쓸 때 남들보다 느리게 믿었다 할지라도 더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이 가정처럼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서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제와 만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기만 하면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지고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아는 것이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 가슴에서 손과 발로 실천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는 법인데, 이 신앙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두 가지 선물을 내 것으로 붙들고 활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 맺는 계절, 물이 익어가는 이 가을 계절, 하나님을 향한 신앙 성장과 성숙이 더욱 한층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또 다른 소원과 바램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요? 함께 읽은 본문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빠르게 속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면 오늘 말씀 다 들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클리어합니다. 명쾌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간결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요, 역시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박한 소원과 바람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요, 새 사람을 입는 거래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을 향한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부모에게 있는 좋은 면모를 자녀들이 닮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부모의 여러분 소박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제 두 딸이 뱃속에서 성별이 여성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작정 기도를 했고, 제 생애에서 하나님이 좀 응답하시지 않은 기도는 그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닮지 않고 오롯이 아내를 다 빼다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살짝 느낌이 아내도 닮았는데 저도 닮은 구석이 있는데, 사람이 좀 낙심하고 상심해야 되는데 좋더라고요. 저를 닮은 모습이요. 뭐 하나 눈, 코, 입에서 이쁜 건 하나도 없는데 묘하게 닮은 거에 대해서 또 저는 좋은 마음이 있는데, 집에 가면 또 딸들한테 한 소리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들이 커가면서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뭔가 아빠가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았으면 하는 이상한 습관들을 애들이 따라할 때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고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단점이 있고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아이가 그 장점을 아빠를 따라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면은요, 그걸 보는 모습이 너무 흐뭇하고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분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면모를 날마다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새로운 옷을 입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면모, 자녀인 우리들이 담기를 원하는 그 면모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리의 거룩하심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옛사람에 벗어버려야 될 옷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기 위해서 입어야 될 새로운 옷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들려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바람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지 않은 벗어야 될 옷은 무엇이고, 자녀로서 그 신분에 맞는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은 무엇일까요? 오늘 먼저 읽은 본문 25절을 보면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옷이 거짓이요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이 참된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정직하심, 그분의 참되심을 여러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를 성경에서는 일관성 있게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번 좀 눈으로 쫓아와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거짓말하는 자래요. 심지어 거짓의 아비, 그 시초와 근원이 마귀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자꾸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모습이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라가거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아버지로 아직도 섬기고 따라가고 닮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심각하게 경고해주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귀는요, 창세 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던 것 아닙니까? 지금과 같은 흉물스러운 뱀의 모형이었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 거부감을 갖고서 이 가까이 이야기도 안 했을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화려했던 모습이 저주받기 전에 뱀의 모습이에요. 이 마귀가 그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시켰잖아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너희가 다 따먹고 즐기되 딱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만은 순종의 법칙을 위해서 너희들이 먹지 말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떻게 거짓말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만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시켰죠.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죽지 않는데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죽고 저주 가운데 임한다고 했지만 마귀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불순종하면, 범죄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더 좋은 유익과 성과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너희에게 주어진다고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거짓이라는 이 죄악,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가 되는 거짓이라는 그 범죄를 여러분 이 세상에 이끌어낸 장본인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마귀를 우리의 아버지로서 여기고 따라가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그를 우리가 숭배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단들이 다 악한데 신천지가 가장 악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첫 번째, 가정을 파괴시켜요. 신천지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지만 신천지에 빠지면 첫 번째, 가정이 깨져버려요. 가정이 파탄나는 게 제일 악하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신천지인들은요, 이 거짓말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구화하고 수단화시키는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더라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잘한다라고 서로 격려해주고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여러분 이상한 집단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장이요, 심지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떠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거짓말을 하는 집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서 우리가 손깍지를 하지만,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그런 거짓말을 다른 죄에 비해서는 조금 쉽게 생각하고 간과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죄악들은 절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죄는 무겁게 생각을 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십계명에도 담겨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도 쉽게 거짓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이 필요하기라고 사회는 이야기합니다. 너무 정직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거짓말을 해야지만 여러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거짓말이 처세술이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사탄을 아비로 섬기고 따라가고 흉내내는 버려야 될 죄악과 범죄가 거짓말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며, 예수 믿는 너희들이 이 거짓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참되고 진리를 쫓으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거짓의 영이 교회 안에도 스물스물 파고 들어와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위선과 가식의 거짓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세금 탈세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일들이 성도들 중에도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간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쉽게 생각하는 그 거짓의 습관.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예수를 믿어도 거짓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온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권사님이시지만 어렸을 때 알게 모르게 이런 거짓말을 쉽게 가르치셨어요. 목욕탕 데려갈 때는 제가 7살인데도 5살이라고 해, 5살이라고 해. 시외버스 타고 갈 때는요, 항상 여러분들 빵학년은 공짜로 태워주는데 1학년서부터 돈 받니까 제가 여러분 9살 때까지 7살이라고 해, 7살이라고 해.
알게 모르게 이렇게 거짓말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쉽게 쓸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지혜나 장난이나 필요하게 아니라 처세술이 아니라 마귀를 닮아가고 쫓아가는 거고 아비로 여기고 있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 거짓의 습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참되고 정직한 것에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과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을 26절에서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라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여러분들 이 온유함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죄를 짓지 말라 26절에서 27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화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욱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이 연출되어지죠. 예수 믿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는요, 너희들이 뭐 화내지 말라는 직접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화 자체가 죄악된 거나 화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라고 그렇게 악으로서 하나님이 명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관성 있게 성경에서 우리가 때때로 보이는 화나 분노는요, 그 자체가 악이나 죄는 아니지만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그런 통제되지 않으면 그런 이용되기 쉬운 위험한 감정이 화와 분노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화날 수 있는 상황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연출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 분노가 죄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분노가 생기고 화가 생기지만 그것을 오래 해질 때까지 품어가지고서 그것이 죄로서 넘어가도록 방치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노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고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죄를 지을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위험하고 조금 불편한 감정입니다. 특히 통제가 되지 않는 이 분노, 그리고 쉽게 가시지 않는 이 분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우는 그런 상황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통제되지 않고 여러분 쉽게 해소되지 않는 이 분노는요, 평생 누군가에게 쌓아 올린 나의 좋은 평판을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참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통제되지 않는 그 보였던 분노와 화 때문에 나의 평판이 다 깨어지게 되고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그 분노와 화를 보이기 전에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여러분 쏟아져야지만 분노로 인해서 깨어진 그 평판이 회복되어질 만큼 이 분노라는 감정은요, 통제되지 못하면은요, 쉽게 해소되지 않냐면은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관계 속에서도 남겨요. 그러다 보니 이 분노와 화는요, 여러분 누군가와 아름답게 맺어왔던 그 관계를 한순간에 깨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불편한 결과를 우리에게 줍니다. 부부 사이에 왜 여러분 갑자기 도장을 찍습니까? 화내고 분노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절제가 되지 않고 그 불씨가 여러분 꺼지지 않고 더 크게 붙어서 결국 이혼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형제와 형제들 사이에, 직장에선 교회이든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 혹은 나의 어떠한 이 이미지가 여러분 그 평판이 무너지는 상황들은 잘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지 말아야 될 통제되지 않는 이 화와 분노가 이게 나타나고 절제가 되지 않을 때 항상 이런 그런 악영향이 초래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가 오래가면 죄 지을 틈을 마귀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해가 지도록 분노할 수밖에 없고 화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너희는 마귀가 죄 짓도록 그 틈을 주지 말고 분노를 잘 처리하고 다루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화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별거 아닌 말에 상처를 받고 욱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별거 아닌 일에 내가 무시받은 것 같아서 분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고 제 평판이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약해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하나님 저 이렇게 위험한데 한시도 눈 떼지 마시고 제 안에 하나님 참을 수 있는 마음, 온유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갖게 하셔서 제 안에 끊임없이 일고 있는 분노의 불씨들이 하나님 정제되게 하시고 통제되게 하시고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쉽게 분노와 화 때문에 욱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이런 안타까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분노를 품으래요. 분노를 품는 게 아니라 해소하래요. 품으라고 했는데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뭡니까? 무조건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다 옳아서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는 다툼과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할 만한 이유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사실 분노가 제일 많이 여러분들 표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 부부는 안 싸울까요? 목사는 화 안 낼까요? 천만의 말씀, 저하고 아내도요 종종 다퉈요.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여러분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오다 보니 또 많은 성도들 앞에서 제가 지나가면 제 아내가 저를 연예인 바라보듯이 막 사모하고 집에 오면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맨날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고 붙어 있다 보니 저도 말실수가 많다 보니 아내를 종종 화나게 만들 때가 있고 저도 또 여러분 뜻하지 않은 의도와 오해와 곡해를 해서 화날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여러분 정말 금술 좋으신 노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이 물으셨대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건 들은 예화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목사님 부부를 보면 한 번도 안 싸우고 두 분도 한 번도 화 안 내시는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노 목사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 성격도 장난이 아니고 우리 사모 성격도 장난이 아니라 진짜 욱하고 툭하면 화내고 싸운다. 근데 이렇게 금슬이 좋게 오래 왔던 것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뭔 얘기냐 했더니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너희들이 화가 나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풀어서 마귀에게 틈주지 말라는 이 말씀처럼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 그 부부 사이의 앙금을 풀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하루 종일 싸우셔서 말도 하나 안 하고 대면대면하고 서먹하고 서로 집을 나갔다가 밤에는 자라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밤에 들어오시면 목사님이 저녁 때 항상 이런 얘기를 뻘쭘하게 먼저 하신대요. 여보, 해가 넘어가네. 그럼 저기서 아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알았어요 하고 거기서부터 말이 이제 시작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보신 부부는 알 거려. 이게 먼저 말을 건다는 거는 내가 졌다는 거고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같아서 쉽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인간이 게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해가 지도록 오래 분노를 품으면은 마귀에게 죄질 틈을 주기에 순종했던 거예요. 사모님에게도 평상시에 약속을 했겠죠. 어떻게 싸우더라도 우리가 해질 때까지는 이걸 풀자. 각방을 하거나 잠자리를 따로 해서 더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게끔 하자고 해서 여보 해가 지내가네 사모님이 알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성도님들 훈련시키는데 너무 좋아서 저도 언젠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부부들이 좀 많이 왔잖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해 넘어가네.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알았어요. 시작. 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감정이 다 안 풀려도.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해봅시다. 여보 해가 넘어가네요. 시작.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알았어요. 시작. 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싸우면 쉽지 않겠지만 지금 평안하고 여러분 싸우지 않고 평안한 감정 속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해가 넘어가도록 여러분들 이 분노와 화 품지 말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 약속하고 서원하는 겁니다. 여보 해가 넘어가네. 알았어요.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서는 풀고 각방을 쓰거나 잠자리를 따로 하거나 또 여러분 그걸 무기 삼아서 더 여러분 큰 어떤 갈등이나 다툼인가 분열로 인하여 마귀가 죄질 틈을 주지 않도록 이 불편한 조심스러운 분노와 화의 감정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노도 하시고 우리에게 화도 내시지만 일관성 있게 그분은 온유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그와 같은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두 번째 주님의 권면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옷과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 바로 도둑질이라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여러분 땀 흘려서 번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스운 것은 에베소 교회에도 도둑질하는 성도들이 있었는가 봐요. 화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툭하면 거짓말을 일삼는 거짓말쟁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도둑질, 우리가 생각할 때 도둑질은 타인의 것을 몰래 훔치는 것만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도둑질이란 고리대금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돈 빌려주고 값비싼 이자를 받는 것,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둑질, 누군가의 돈을 빌리고 제때 안 갚는 것, 그게 도둑질입니다. 누군가의 돈을 빌리고 여러분 안 갚는 분들 있어요? 그거 도둑질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더 나아가 여러분, 도둑질이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러분들 요행을 바라는 것, 특별히 어떤 것이 있어요? 투기 있잖아요. 투기, 부동산 투기. 그래도 저희 성도님들 제가 가정을 아니 참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섬기던 교회에는 진짜 부자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진짜 부자들이 많아요. 제가 섬겼던 이들을 보면은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가진 게 많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집이 정말 몇 채씩 있어서 부동산을 여러분이 통해서 자꾸 여러분 재산을 불리는데, 그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투기로 돈 버는 거, 하나님 그거 도둑질이라고, 벗어야 될 옛사람의 옷이라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벗어야 될 옛사람의 옷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냥 관심 삼아 조금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상하를 아니까 막 몇 억씩 막 때려놓고서 여러분들 어느 날 뻥튀기 튀기를 바라는 거, 그거 벗어야 될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어떤 오너들이 있어요. 사장님들이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여러분 임금 체불하는 거, 이거는 버려야 될 옛사람의 옷, 하나님 보실 땐 도둑질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향한 도둑질이 있습니까?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 것으로 빼앗는 것 도둑질이죠. 하나님의 시간, 주의를 건드리는 것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물질에 손대는 것 죄송하지만 도둑질이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오히려 정당하게 땀 흘려 벌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따라 세웁시다.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새끼 밥 굶지 않고 먹고 살 만큼 여유가 좀 있다면, 그리고 벗고 다니지 않고 여러분들 신고 다니고 입고 다닐 여유가 있다면 단돈 10,000원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TV를 보면은요 정말로 이렇게 우리 국내에 또 해외에 도와줘야 될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하세요. 저희 청년들 중에는 또 한 3곳에 여러분 그렇게 선교하는 청년들도 있고, 저도 그 이야기를 훈련사에서 듣고 저도 그래서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더 나아가 내가 어느 단체에 맡기고 도와줘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돕고 있습니다. 구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셔도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는 상의를 안 했지만 계속 제 마음에 기도하며 그런 감동이 있어요. 내년에는 저희 헌금 항목들 중에 그런 건축 헌금 항목을 좀 빼고 그것을 구제 헌금 명목으로 좀 바꿔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 전포동 내에 특별히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 또 국내외의 목사님들 중에도 정말로 작은 교회 후원해달라는 편지가 요즘에 매일 하루에 멀다 하고 저에게 오는데, 그 글들 읽어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런 데를 또 힘있게 도울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교회와 그런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어울리지 않는 옛사람의 옷과 입어야 될 새로운 하나님 닮은 새 사람의 옷은 더러운 말이요, 또 입어야 될 그 옷은
선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지식의 수준, 인격의 수준,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숨기려고 해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알게 되고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뭐로 가득 찼는지 여러분 창문이기에 다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격과 지식과 또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이 말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진위 여부와 성숙 여부가 드러나는 통로가 말이 되어져요.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다른 것보다도 이 말에는 우리의 행동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날, 심판이 이 바로 말 때문에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행실과 행동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요 바로 제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옷이 있는데 더러운 말이래요. 어떤 말이요? 더러운 말하면 어떤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첫 번째, 육두문자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입에 욕이 달리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때 제가 식당에 갔는데 한 6, 7살이나 됐을까? 여기 좀 다니는 우연히 만한 애가 계속 신발 신고 있는데 신발을 찾아. 에이, 신발 18.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신발을 찾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어린 것이 18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부모님들이 술 먹으면서 문장 한마디에 마치 성도님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연심 18을 하고 그 엄마예요. 엄마가 그러고 앉고 있더라고요. 그 애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배우고 영향을 받았습니까? 부모 통해서 배운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욕하시는 분들 있어요. 더러운 말이죠. 1차적으로. 또 어떤 말? 음담패설, 더러운 말이에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벗어버려야 될 더러운 옛사람의 옷은요, 어떤 욕이나 음담패설만이 아니라 불신앙의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 할 수 없다, 다 끝났다, 미치겠다, 죽겠다, 망했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불신앙의 말이 우리의 삶에서 벗어버리기를 원하셔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선 경고하듯이 던져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기의 이름까지도 거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게 얼마나 엄중한 경고인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시면서까지 맹세를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 말에서 내가 믿음을 달아볼 거야. 너희 말에는 심판이 있고 너희가 말한 대로 나는 기도로 듣고 역사하는 그런 나는 신이란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 대로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문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들이 그 보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이 갈래로 나눠졌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는 거인이 살고 그 땅의 백성들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다 끝났다, 그 땅에 들어가면 죽게 생겼다, 여기서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시겠다는 것처럼 다 여러분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죽겠다고 한 사람들 다 죽이셨어요. 못 들어가겠다고 한 사람들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에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이냐? 그 땅에는 거인도 살고 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더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밥으로 주셨다. 가자, 취하자,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그 땅에 들어간 2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는 2 사람밖에 없었어요. 평상시에 우리의 말에서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하나님, 성도의 말을, 자녀들의 말을 기도로 여기셔서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회 때 하는 그 몇 구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평상시에 하는 그 말을 내가 기도로 듣고 너희에게 역사하신다는 약속을 따라 평상시에 어떤 말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매일 죽겠다, 미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칠 일,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매일 답답하다, 소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없고 답답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말에서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삶에서 터져나오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여기셔서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제는 미치겠다, 죽겠다, 큰일 났다, 다 끝났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 내 삶이 왜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깨달을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이후로는 여러분, 주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망하지 않는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선포하시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토스트 업계의 대가 중에 석봉 토스터라는 유명한 여러분 프렌치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 거기서 말한 이석봉 집사님이신가요? 그분이 사업 망하시고 예수를 믿고 다시 한번 포장마차에서 조그만 구름 하나 끌고서 석봉 토스트의 그 신화를 읽어냈는데, 그분의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이 있어요. 쫄딱 망하고 예수 믿고 다시 시작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된 말로 쪽팔리겠습니까? 구름 하나 끌고서 여러분 그 빵을 팔아야 되니. 근데 거울 앞에 서서 예수 믿고 나서 항상 이렇게 선포했대요. 일명 삼뻐 고백인데, 나는 예뻐, 나는 바빠, 나는 기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하나님 보실 때 예쁜 존재이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일이 잘 돼서 바쁠 것이다. 그리고 오늘 그런 바쁜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나는 충만할 것이다. 거울 앞에 서서 항상 외쳤대요. 예뻐, 바빠, 기뻐. 하나님 그 말대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지금의 석봉 토스트라는 그 신화를 읽어냈다라고 그분의 책에서 간증하는 것을 보고서, 아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확신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서부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벗어버려야 될 더러운 말이 있다면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흉봐서 낙심하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선한 말은 뭐예요? 덕을 세우는 하나님 감동시키고 일하시게 하는 말과 더불어 오늘 말씀을 보세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 모였다만 하면은 비판하고 비방하고, 모이기만 하면은 낙심되고 절망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이기만 하면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목요일날 찾아온 그 가정과의 한 30분 정도의 교제를 통해서 저는 얼마나 큰 은혜와 또 믿음의 성숙과 진보의 이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15년 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그 가운데 정황들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지금도 목사님 이야기하세요. 그때가 청소년이며 청년이며 교회의 가장 부흥기였었다고, 그때가 그립다고. 그리고 청년들은 지금도 모이고 다 이제는 40 초반에 다 이제 집사님들이 됐죠. 다 제 이야기를 한대요. 하는 이야기가 모르고 있었던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중등부도 맡고 청년부도 맡고 교부도 맡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제가 2번이나 탈진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갔던 것도 이 친구들은 기억하고 먼저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그해 여름에 중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청년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 청년들 데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 백두산 강원도 양양에 있는 그 군부대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 했던 아웃리치까지도 기억하시고, 목사님 2번이나 응급실 실려갔던 것 다 기억하고 그 얘기를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그렇게 순수하고 뜨겁게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새벽마다 술집 쫓아다니고, 그리고 편의점 다니면서 신방해주고, 한 영혼을 잡기 위해서 대전까지 가서 그 영혼을 붙잡아내던 그 열정과 순수함이 내게 있었었지. 기억해 주는 것도 고마웠는데 모를 줄 알았던 일들을 사람이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때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보다 싶은 생각을 가졌고, 그때 그 순수함과 뜨거운 열정이 지금도 나에게 있는가 싶으면서 저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순수한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님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30분의 교제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만날 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김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들 주저앉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말들입니까?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려낼 수 있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시고 금을 따라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솔직히 너무나 명료하고 어렵지 않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부끄러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 마음이 왔거든요. 너는 그럼 아버지 하나님 쫓아서 거짓말 안 하고 참된 말만 하고 있냐? 너는 화 안 내고 분노 안 하고 해가 지도록 그걸 품고 있지 않으므로 사탄에게 이 죄지을 틈을 주고 있지 않느냐? 너는 도둑질하는 거 혹시 없냐? 너는 그리고 항상 더러운 말 버리고 선한 말을 하느냐? 말씀이 찔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가 되었어요. 왠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누구한테 주시는 거라고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에베소라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렵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힘든 1세기의 크리스찬들 중에도 거짓말쟁이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 중에 거기도 도둑놈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도 누가 있었어요? 늘 더러운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었고, 그 가운데에도 여러분 누가 있었어요? 늘 화내는 그런 분노쟁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인정해 주세요?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 나의 성도요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 여러분 아직 옛사람이 옷을 입고 이 말씀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래도 너는 구별된 존재, 그리고 나의 신실한 아들,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앞서 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부응하는 것 아닐까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가고자 여러분 오늘서부터 이 말씀을 들었기에 노력하려고 꿈틀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성숙과 성장이 멈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돈 많이 못 벌고 건강을 잃고 내가 여러분 좋은 직업을 갖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예수님도 조금도 믿음과 인격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주님과의 나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성장과 성숙에 대한 바램과 노력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약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바램을 따라 여러분들 거짓 버리고 참된 새 사람의 옷을 입읍시다.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거나 죄짓지 않도록 여러분 이 해가 지도록 그 품지 말고 풀어내십시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감동받으시고 역사하실 만한 덕을 세우는 말을 선포합시다. 그것이 아버지를 따라가는 삶이요 닮아가는 삶이요, 그럴 때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약속하신 평강과 기쁨과 그 소망을 부어주실 텐데 이 한 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맛보아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한 주 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